성도를 기독교 세계관,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기독교 정치관을 올바로 세워드리는 것은 생각만큼 참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뭔가를 나는 이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기독교 정치관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맙시다 라는 경건 학파가 있죠. 교회에서 정치, 세상 이야기다 이런 쪽도 있고요. 또 요사이 뭐 국가 조창 기도회 거기에 나왔던 분들이 뭐 회장, 뭐 대표 기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갈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국가 조창 기도회가 정부가 기독 대형 교회와 기독교 기업가들을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국가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장파들이 있죠. 광화문 아니면 세이브 코리아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 기독교 정치 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두 도성론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 국가 종교였던 기독교도 같이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인간 도성, 이 인간의 도성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도성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와 그리고 국가가 국가 종교로 밀착이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일시적인 인간의 도성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역사가 많이 흘러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도성론을 이어받아서 마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국가가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국가 종교였다면 이 카톨릭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도성론이 이제는 두 왕국론으로서 이렇게 거리를 좀 띄워놓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국가를 이렇게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떼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종교 분리라고 하죠. 아마 이 루터에게서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떼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동시대에 조금 더 늦게 시대가 좀 바뀌었죠. 이제 칼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두 도성, 두 왕국론에 이어서 이제 두 정부, 이중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교회를 세우고 동시에 국가를 세웠다라고. 이 관계가 너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분리는 분리지만 이 거리를 조금 좁혀서 그리고 이 두 기관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교회와 또 국가가 운영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무관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정부를 이해하는 그런 기독교 정치관을 역사적으로 세웠어요. 이런 어떤 흐름들은 항상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에 대한 시대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삼킬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국가를 삼겠는가? 아니면 서로. 근데 이 분리가 되고 독립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특별 은혜, 특별 계시, 성경은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해놓은 그거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특별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 과학, 의학, 정치, 사회, 문화 뭐 수많은 곳에 거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조금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칼빈의 이중 이정부론은 이 떨어짐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조금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각자 노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흔히 말해서 정교 분리가 되어지고 교회는 경건학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게 되죠. 근데 칼빈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또 서로 보완하고 또 공적 책임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해줘야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예언자적 사명으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동시에 국가만 여러분 잘못과 잘하는 게 나누어질까요? 교회도 잘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기관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록 이 국가의 기관이 대통령이 뭐 수상이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을 초래해서 하나님이 이 정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질서를 평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못한 사람들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었냐면 국가에 주었어요. 그 국가에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거 법을 어긴 겁니다. 당신 감옥 가야 됩니다. 라고 교회든지 목회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정부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세웠던 이중 정부론의 성경적 근거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죠? 선거법 자체를 뜯어 고치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선거법을 어겼으면 목회자는 잡아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신호 위반을 했어요. 경찰이 따라왔어요. 나 교회 목사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이다. 여러분 국가가 코로나 사태 때 이 사람들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전염병이 더 확산되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거기도 공동체가 모이는 것 여러분 자제하시고 얼마큼만 모이셔야 됩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하나님께서 국가에 주었어요.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 신앙의 자유에 신앙 자체를 하지 말아라. 모이지도 말아라. 너희 예수님 믿는 거 잘못이야. 예수는 없다. 라고 말하면 결사 항쟁을 해야 되죠. 국가에다가. 그러나 국가는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잘 정립해 놓아야 코로나 사태 때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명령을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잘못이 아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정교 분리. 그런데 분리라고 해서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읽고 믿음으로 나 혼자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의 주권에 적합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감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지지도 하고 응원도 해줘야 될 사명을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초청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야합은 안 돼요. 결탁은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자적 기도를 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는 차라리 없애든지 국가 조찬 기도회를 진짜로 회복하든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도리어 목회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교회가 썩어 빠진 거죠. 그리고 기독 기업가들이 그걸 통해서 정부에 뭔가 뇌물을 준다든지 있다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독립적이고 또 서로 견제적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올바르지를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특정 정치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건 교회가 교회다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 집단밖에 안 돼요. 그럼 빨리 정치 집단으로 나가든지 교회로 회복하든지 교회는 독립적이고 분리되어 있음에도 그리고 상호 견제, 상호 협력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 버렸어. 도리어 교회는 어떤 중심적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양당을 이야기하자면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정의롭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두 양쪽을 지지하든지 두 양쪽에 이 정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든지 평화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그 정치의 집단에게 추구하라고 정의롭지 않다면 당신들 정의롭지 않다고 정의에 무관심하다면 정의를 이루고 살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에 정부와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화되어도 안 되고 교회가 정치화되어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이 균형을 잘 맞추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는 권력 획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권력 획득하더라도 그 목적이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섬김과 화해와 사랑을 그리고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 정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로 만들 것인가 내버려 둬도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무엇보다 교회란 곳이 세상과 다르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정치적 이념이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화해하고 귀를 기울이고 격려해주고 잘못은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참 어떻게 다른 곳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찢고 볶고 싸우는데 교회에 가면 그래도 대화가 된다. 교회에 가면 토론이 된다. 교회에 가면 좋은 결론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장소가 되는 게 교회가 돼야 되지. 한쪽 정당 쪽으로 흘러가서 저쪽은 악마화시키고 이쪽은 무조건 좋다. 미국의 복음주의도 지금 망해버렸어요. 트럼프 종교가 돼버려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 복음주의는 복음적인 정신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기도가 되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 정치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을 꼭 기울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올 사이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지난번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분별, 복음의 눈으로 정치 읽기란 책에도 잠깐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니 여러분도 한번 사서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한다면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